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로 2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안내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획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난주 우리는 사람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고 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파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정탐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무려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강해질 것과 담대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처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스스로가 반드시 강해져야만 하고 반드시 너 스스로 담대해져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여호수아가 반드시 강하고 반드시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다짐을 하신 겁니다. 한 번 하신 말씀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3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어기시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실제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약속을 왜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고 사람을 위해 일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중하라.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그 말씀, 그 명령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학교 숙제, 학원 숙제 하기 싫어서 복지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이고 딱딱해지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는 분들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는 말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구절을 줄줄이 외울 수 있는 분도 우리나라에 적어도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막 감동이 밀려드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은혜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공공연한 그런 부담감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감격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과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면 이건 나만 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더욱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숱한 예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 선택하시죠. 말씀만 들으시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겁나시죠. 말씀만 들으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느껴지지 않으시죠. 예,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징계와 심판을 일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실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된 성경 결코 펼치고 싶지도 않고 결코 읽고 싶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가 아니라 결과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땅 위에 모든 것이 진멸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진멸되고 짐승이 진멸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멸망한 짐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동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게 한 뱀마저도 지금 이 땅 위에서 번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숱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적은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도우셨을까? 이런 것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을 해버립니다. 이런 과정 생략해버릴 때 그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샘플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현재까지도 건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결과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결코 불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언제나 먼저 앞장서서 일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라합이 아닙니다. 라합이 참말을 했는데 라합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핵심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본질일까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실제로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즉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들이닥친 여리고 군사들로부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거짓말, 즉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합의 이야기는 분명히 거짓말이었지만은 라합의 상황, 라합의 처지, 라합의 그 형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선택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라합의 입장에서 그 선택이 다른 선택이기는 했지만은 대단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라합의 선택은 목숨을 건 일종의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리고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라합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들마저도 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목숨을 잃은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선택은 대단한 모험이었고
기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기꺼이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라합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9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라합의 경우처럼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잘못된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CBS에서 방송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를 믿으면 육신이 죽음을 면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릇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폐해가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그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번 주 월화, 다음 주 월화, 또 그 다음 주 월화, 아직도 6번의 방송이 또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저녁 8시 10분쯤에 오시면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신천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과는 그 관계의 단절을 강요를 합니다. 심지어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도 헤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들의 그릇된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하게 하고 학업을 포기하게 합니다. 육신의 영원한 삶을 이루게 해준다는 구실로 사람들의 바른 삶을 포기하자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이 세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 혼자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12월 전쟁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평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부 기독교 신자들만이 인간을 들었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다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릇된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꼴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있게 됩니다. 또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소금물 관장이라는 만병통치 치료법에 넘어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사례가 방송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교회가 관련되어 있었고 목회자가 관련되어 있었고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현대의학도 포기한 불치병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사람들의 연약한 심정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서 목회자 부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 미혹에 넘어간 피해자들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안 겪어도 될 일을 그들 스스로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알면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라합의 경우처럼 살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예,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오늘 라합만 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리고에 있는 백성 모두가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라합이 보인 반응과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인정을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라합이 들었고 라합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다면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라합이 살아났었다면 또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당연히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사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히브리서도 분명히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라합이나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는 등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구원해 주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도 오직 라합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이 네 개 말씀 중에 혹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몇 구절만 더 보면 공통점이 잡힐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28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을 보일 형편과 처지도 아니었고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증거할 정도로 특별히 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칭찬받을 정도로 구원받을 정도로 큰 믿음이었냐는 겁니다. 그렇지가 전혀 않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증거,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과연 믿음으로 낳고 모세가 과연 믿음으로 성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벨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녹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일일이 나열해 주고 있는데 그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구절은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임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이 아닌 노예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예 마리아라는 자가 있는데 그 노예 마리아의 집으로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죽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마리아 역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라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군사들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라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혹은 라합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커서가 아니라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생나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히브리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 사이에 꼭 나타나는 반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시라면 모두 다 구원을 하셔야지 누구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누구는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반응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마치 믿음의 방법론에 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이 생겨나는 방법론이 아니라 믿음의 기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믿음은 죄인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원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결코 가만 놔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줄 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자꾸 들려주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생기기 반발만 거주고 나중에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들음은,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듣고 창의적으로 듣고 자발적으로 듣고 생산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려줄 때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야만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즉 믿음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은 들려온 소리에 반응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영접 기도를 시켜야 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전도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야만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즉, 들음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듣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서, 믿음은 듣는 사람에게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라합에게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그 소식이 복음, 즉 굿 뉴스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라합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라합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라합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행함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즉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가능했고 그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가능했고 그 들려온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강조가 된 겁니다. 라합의 행위가 의로웠다. 라합의 행위가 큰 믿음의 결과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정탐꾼들을 만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은 라합의 행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 초반에 예를 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작년 12월 전쟁서를 믿은 사람들, 또 만병통치 소금관장 치유법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맞다, 2번 틀립니다. 1번 맞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틀립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틀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서부터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성도는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의 원리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고 12월 전쟁서를 믿은 사람들이고 만병통치 소금관장 치유법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라는 존재, 성도라는 신분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작년 5월 마가복음 설교 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좋은 땅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5절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4장 17절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탄과 죄는 말씀을 빼앗고 말씀으로 시험 들게 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부채질해서 좋은 밭이 길가의 땅으로, 좋은 밭이 골밭 땅으로, 좋은 밭이 가시떨기 땅으로 전락하도록 추락하도록 이끄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고 12월 전쟁선을 믿은 사람들이고 만병통치, 소금, 간장, 쥐꼬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그대로 주행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도우시는 원리,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시는 원리, 그리고 들음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아무리 성도 되십니다.